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일을 하고 생활하다가 또 정한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의 그런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 시간은 그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서 사람들에게 구조물을 요청하는 것, 즉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자신을 메어다가 데려다 주어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오직 구제물, 즉 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돈을 기대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돈을 줄 거라는 기대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 그것도 이 사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돈.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돈을 기대하고 돈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돈이고 그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과 같이 인간은 우리가 모태로부터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돈을 바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그 사람을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사장에 보면 그 사람은 40살이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날마다 그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그 앞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오전 그리고 정오 오후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갑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그 성전을 지나가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눈여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금은을 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회 사업을 하고 또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죠. 사회사업 구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개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구령과 선교입니다. 잃어버린 혼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의 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피로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고 또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 세월은 짧습니다. 1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 혼이 죽어서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 물질의 부요, 건강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혼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은 은과 금,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근심의 주된 것은 바로 대부분이 은과 금, 즉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물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근심과 염려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과 금, 물질을,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던 것들, 할례 받은 것,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해 흠없는 그러한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 그것은 금과 은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 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만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외적으로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배부르고 풍부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에게 만족을 주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부요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배부르고 풍부한 가운데서도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물질이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뜻하신 바가 있어서 어떤 일에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이 많고 또 풍족할 때만 만족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만 기뻐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물질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성공할 수 있지 않을지라도 등이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기록할 때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춥고 배고프고 살이 찬 그러한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일들이 잘 돼서가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어떤 물질에 대한 애착,
세상적인 욕망, 성공을 향한 어떤 집착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 우리들은 모든 애착들과 정욕,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자신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관심이 없죠. 물질이 많고 적은 그것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관심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참된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때가 되면 시들고 떨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과 부귀는 헛되고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것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않고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위에 있는 것, 즉 위에 계시고 자신의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참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우리의 참된 행복은 금과 은을 얻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참된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면 그분의 이름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면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고 그분의 권능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을 한다면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입술은 세상적인 것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